제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제자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1992년에 상영되었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믹한 영화인데 관객이 500만을 넘었었습니다. 이것이 인기를 끌자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계속 나왔습니다. 가문의 위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가문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문 시리즈가 한두 편 TV를 통하여 재방영되는 걸로 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제자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 태어나서 육신의 가문의 영광도 드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문의 영광도 드러내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가문의 영광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그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가문의 영광의 그 원리를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을 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육적인 관점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뵙기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항을 전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요?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의 관계를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육적인 관계를 영적 관계로 바꿔 놓을 때 진짜 육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혈육의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하려면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전에 몰랐던 하늘 세계를 알았습니다. 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맺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고, 전에 당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오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친척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아마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그 실상을 알아보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넷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수 일을 했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모든 어머니 또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초월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맺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육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육적인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관계입니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부부와 또 부모 자녀의 관계 다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함께 공동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걸 아쉽게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변화되어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게 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관계를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바꿔질 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4차례 본바람 부르고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누리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곳이구나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집 가문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금방 불렀던 이 찬도가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꿈을 꾸세요. 정말 새해에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갈아타고 정말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나는 제자인데 내 아내는 제자가 아니라면, 내 남편이 제자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 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정말 행복한 제자 가문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넘어가질 않아요. 참 부부와 부모 자녀가 한꺼번에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미가 선지자도 이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한 사람은 제자이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분이 원수로 생각해. 영적인 분은 절대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으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오시면 혹시 불화시키려고 오셨다. 이해가 됩니까?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배우자들이 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배우자를 두 번째 사랑하는, 그러면 원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보다도 아내를, 남편을 또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이제는 거기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원수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껴있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알게 모르게 핍박을 당하죠. 물론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분도 답답합니다. 전에는 내 아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럴까? 전에는 내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럴까? 내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럴까?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 마음이 아파요. 중보하고 있어요. 깨어나도록. 먼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참 이 가정 안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 경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건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어느 해에 목사님이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대단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큰아들과 예수를 믿는 막내 아들 사이에 겪는 영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전도사님 아들과 조용히 단둘이 있는 시간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향한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하여 집에 온 큰아들이 어머니와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어머님, 예수라고 하는 그놈이 참으로 있습니까? 그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원태를 예수 그놈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놈이 내 동생을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시켜주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여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내 동생을 예수 그놈에게 나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원통해하는 형님의 말씀과 모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를 시킨 정도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희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전혀 소망이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 면력을 대신 써주시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경험해야 할 지옥을 대신 경험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제자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서로 원수 사이가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갈등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이 원수 사이가 아닌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로 만나면 됩니다. 부부가 다 함께 예수의 제자로 만나면 그렇게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부부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함께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교회는 예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특별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대원교회가 정말 힘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대원교회는 정말 멋지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신바람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대원교회도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한 교회는 수양로 교회가 있고요. 또 후발주자였지만 이 호산나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부산 세종안교회에서 갈려나는 교회인데 이름을 이제 호산나 교회로 바꾸었죠. 저 새로운 명지에 정말 교회를 잘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차도 마음껏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가보고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를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최영주 목사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임식만 가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분 표현으로 당회하고 갔다 와서 책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곰판이 2개 삭을 정도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되셨고 또 목양 장로라고 해서 장로님을 함께 더불어 목양하는 장로로 그렇게 영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제자로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관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예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제자라고 말하니까 자꾸 부담만 생각하고 훈련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35년째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제자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직도 할 게 많아. 근데 당장은 안 할 거예요. 조금씩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 오셔서 제자의 마음대로 한번 갖춰보세요. 가정에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정착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기생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2번이나 내가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어요. 도무지 안 비키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그냥 단체로 다른 게 옮겨가고, 그렇지만 이 본질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밀고 왔어요. 저는 지하 성전에서 제자 훈련하고 있고, 제 사람은 저 2층 방에서 제 앞선 밑에 있을 때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 정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부부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나게 영혼 사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나게 자녀를 교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여기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가정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마지막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인 십자가를 제어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땀 안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따금씩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부모와 뜻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 뭐냐?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생각했어요. 그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구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알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나갈 때 동족이 죽는 쓰라린 아픔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북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유리한데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북군의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라 말인가?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소원을 자꾸 우기가면서 정말 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열린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 저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원대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면서 새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30대 그 중반까지 특별히 20대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한데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참 난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는 은혜가 되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온전히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그때는 만민이 잘 몰랐어.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겠어. 뭐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내 중심은 정말 내 생애동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나를 온전히 주장했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는 어때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대원교회를 온전히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와 함께 언제나 동거동행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원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교회입니까? 만민이 알고 있습니까? 아멘. 더 만민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 더 합시다. 내 주의 뜻대로. 저는 이 두 찬송을 생각하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장소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저 앞산 대덕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영대 로타리 있을 때 그때는 뭐 교회 차가 됐어요. 시내버스 10시 반쯤 돼가지고 타고 서부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 이상 이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입을 보따리 둘러매고 피난민처럼.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면 통행금지가 해제돼야 내려올 수 있어요.
첫차가 이제 움직일 때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절박하게 구슬프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향하여 고요히 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 또 이 두 찬송 부르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비록 아니지만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이 뜨거움 속에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찬송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게 불렀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보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대원교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이에요. 나라 민족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주기도문은 강해라는 걸 내가 안 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시 다 그걸 이 컴퓨터로 작업했기 때문에 25페이지까지 되더라.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를. 그러면서 지금 볼 때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던가? 하여간 그때는 열심을 내서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것도 몇 명, 사실 대학생은 몇 명 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내서 열정을 내서.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옵니다.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나의 길을 정하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정하신 그 길만이 최선입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제비를 뽑을 수 없나이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겠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이 정하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이 슬픔의 길이라도 해로운 길이라도 주님께 최선일 때 주여 나의 잔을 높이 들어주소서. 나의 친구를 택해 주옵소서. 나의 건강도 주장하소서. 나의 재물이 주의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나의 것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인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처자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1절 뛰어넘어서요.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진짜 내 친족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정말 반석 위에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반석 위에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세마 교육이죠.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에브라임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링컨이 곧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한 오늘이 있기까지는 세상을 떠나가신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링컨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것은 일찍이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십계명입니다. 그 몇 번이고 뇌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 수많은 악한 술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이 자기 귀에 정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곁에서 떠나간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착한 아이가 내 아버지를 편하게 하여 드려라. 내가 언제나 내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이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징표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길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은 대로 상 주지요. 마지막에 또 연말에 또 1등한 사람 줘봐요. 상 저렇게 줘요. 또 중복기도 하는 사람은 중복기도 잘한다가 또 상 주지요. 이게 꼭 먹고 안 먹고예요. 기도 많이 해서 좋아. 중보 많이 해서 좋아. 말씀 많이 읽어 좋아.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문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의 모친과 동생들 다 영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섬기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붙들러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둬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과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라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순절에 어머니와 아우들이 함께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회를 그 동생 야고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동생 유다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마리아가 다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제자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맞춰주고 또 타협하게 되어지면 점점 이 구원의 역사가 늦어집니다. 점점 이 영적인 눈이 떼지기 늦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도 내가 중보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제자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